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걸음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이끌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존재와 연결되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흔적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들임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선한 것을 담아가는 복된 존재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14절입니다. 9장 14절부터 26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본문이 8장부터 오늘 9장,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달락 9장 13절까지입니다. 그 앞에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 같이 다루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열왕기서는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두 왕조 체제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왕들의 이름이 자주 언급이 되니까 이 왕이 어느 나라 왕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조금 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순서대로만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통하여 들었던 죽었던 자를 살려주던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의 땅을 돌려주도록 명령하는 이야기가 8장 초반 부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사엘이 자신의 주군이었던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람이라는 나라죠. 북이스라엘 근처에 있었던.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통치할 때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하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여호람은, 남유다의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 아합 가문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을 행하였던 왕이죠. 이어서 남유다 여호람의 뒤를 이어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전투를 벌이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여 그를 문병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장면이 바로 이제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해서 문병을 하러 왔던 아하시아와 함께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고요. 왕들의 이름이 혼란스럽지만은 일단 북이스라엘의 왕들만 오늘 본문의 족보까지만 쭉 보면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첫 번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나답이 두 번째 왕이 되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란을 거듭하는 왕조입니다. 그래서 나답이 죽고 나서 반란으로 바아사라는 왕이 정권을 또 잡습니다. 그의 아들 엘라가 또 정권을 잡죠. 그 다음 또 반란이 일어나서 시므리라는 왕이 또 왕권을 잡는데 단 7일만 왕위에 머무르다가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난 왕조가 오므리라는 아주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조가 오므리가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을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이었던 요람, 이렇게 왕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요람까지죠.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가 오므리 왕조인데, 이 왕조가 이제 오늘 본문에 가서야, 네 번의 왕이 세워지고 나서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 오므리 왕조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아주 강력하며 부강하며 번영을 누렸던 왕조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 숭배와 우상 숭배를 아주 확산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야말로 영적 암흑기를 달리고 있었던 시기가 또 이 시기. 그러니까 아주 부강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극을 이루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부유함을 추구하는데 그 부유함을 추구하며 아주 풍성해졌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진 왕조가 바로 이 왕조예요. 이게 참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전 듭니다. 물질의 풍요만을 쫓아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해져 버린 상태가 된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에서 오므리라는 이 아주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이 왕조가 마침내 오늘 본문에 가서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본문 1절에서 13절은 바로 그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던 예후라는 이 장수가 어떻게 왕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13절까지 쭉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다가 다쳤습니다. 그래 치료 중에 있었죠. 그때 예후가 바로 이 자신의 주군이었던 요람 왕이 머무르고 있는 이스라엘로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남유다 아하시아 왕도 함께 머무르고 있었죠. 그때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18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바로 이 파수꾼을 2번 보냅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기의 병사를 보면 2번을 보내는데 2번 다 응답이 없자 마지막에는 요람 왕이 직접 예후를 향하여 마중을 나가는 장면이 22절에 나오죠.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하고 물었다. 예후는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하였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요람은 이 장수가 나를 배반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말을 돌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찰나에 24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담겨 요람의 2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 진지라. 결국 오므리 왕조의 마지막 승계자였던 요람이 죽음을 맞이하며 오므리 왕조가 무너지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일을 행하고 나서 예후가 하는 말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봇의 포도밭
포도원 사건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합 왕 때예요. 아합 왕 때. 아까 오므리 왕조 가운데 오므리 그 다음에 아합인데 아합 왕 때 이 아합 왕이 딱 가다 보니까 자기 궁궐 주변에 포도원이 아주 탐난 거죠. 근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라는 포도원 주인이 나봇이에요. 근데 그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아합 왕이 그렇게는 너무 대놓고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마음 아래하고 있으니까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뭘 그렇게 걱정하냐,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기다려봐. 건달 같은 사람들을 풀어가지고 그 나봇 주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가지고 결국 그 나봇을 죽여요. 모함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포도원을 이제 누구 손에? 왕의 손에 딱 가져다 준 것이죠. 바로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왕과 일개 백성이 싸움이 났어요. 누가 이겨요? 왕이 이기죠, 왕이. 그렇게 해서 세상에 힘없는 한 서민 한 사람이 그 당시에 왕권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그만 죽은 줄 알았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도 죽었다 그래요?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까지, 그러니까 아예 그 자손을 갖다가 다 죽인 거죠. 바로 그 사건을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이 요람 왕의 장수로 있었던 예후는 그 시대에도 아마 군사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후라는 장수는 그 사건을 마음에 기억하며 마음 아파하였던 언젠가는 바로잡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부채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속에 이 예후라는 왕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마음을 간직하고 살았던 예후라는 존재를 하나님은 악한 오므리 왕조를 무너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나봇만 죽였던 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죽였던 이 악한 왕조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26절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분명히 보았다. 그냥 본 게 아니라 내가 그거 분명히 봤어.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참 이 말씀을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말도 안 되는 이유, 모함 또는 자신들이 가진 힘, 권세, 권력 또는 힘의 상징인 돈으로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악한 일을 마음껏 저지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의 선언처럼 저는 들립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후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결코 지워지는 악행은 없다는 것이에요. 지워지지 않고 반드시 기억되고 반드시 다시 소환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때에 맞게 악한 인생들에 대한 때에 맞는 심판을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존재를 다해 정직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워지는 악행은 없습니다. 오늘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의 악행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게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이 탈선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말씀입니다.
선한 것을 담아 살아가야 할 이유, 악한 것을 멀리하며 분별해야 하는 이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사 당신의 선한 마음과 생각, 선한 흔적을 닮아 거룩한 존재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